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계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 속의 대리자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 부름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 됩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어렵고 재능을 가지고 일을 성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에게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닮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내가 왜 이럴까 돌아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지. 내 모습 속에서 때론 그렇게 싫은 엄마의 모습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생각했던 때론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내가 저렇게 되고 싶었던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몸속에 배어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1960년대 이후에 남성들이 산업화 사회 속에 몰입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저들의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삶 속에 살아갔죠. 그래서 여성들의 또한 지위가 향상되고 위치가 확장되면서 남편들은 그 가정에서 권위를 서서히 상실해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남성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와 폭력, 사생아들의 출생 낙태율이 높아지며 낙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저 미국에 요즘 뭘 합니까? 데모하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는 프랭카드를 두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회에서도 정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악법의 모습들이 지금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회의 문제로 온 세계는 기초가 흔들리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되면서 부모의 모습 속에 정말 모든 그 존경과 사랑과 머리 숙였던 그것들이 무너져 가기에 초래된 사회의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고.
아버지가 제 위치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제 권위를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크리스토퍼라는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굶주림은 없어지지 못할지라도 몇몇 가정들이 절대 빈곤 이하로 침몰하진 않을 것이다. 중동의 평화가 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는 날은 만들지 못할지라도 거리의 갱단과 소굴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의 폭발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10대 임신모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죄의치를 찾을 때,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회복할 때 10대의 범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부모, 아버지의 가정의 위기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과거의 아버지들이 가졌던 권위를 감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권위의 자신감을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은 곧 가정을 살리는 일이며 역사를 살려내는 일임을 여러분과 제가 여보이 주의래요. 자녀들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참으로 성숙한 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일례가 바로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청소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치유해주며 어떻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질 수는 없지만 때로는 불량한 아버지에게서 성자 같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자 같은 아버지에게서 불량한 자식이 나와서 평생 그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서 획일적인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많은 면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면에서 딸들이 엄마를 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로부터 아버지라 부름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청합니다. 그 둘째 아들의 모든 관심사는 돈에 집중되어 그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리 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몫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삶의 처절한 밑바닥에 내려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이방인에게 붙여 살았다는 얘기는 제가 이 성경을 헬라 원어로도 계속 읽으면서 봤을 때 그와 하나 된 이방인과 하나 된 하나님을 떠난 자식의 모습을 또한 여기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까지 저들은 자기가 자기를 붙들고 있던 가족의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재산을 가지고 가버려 그들의 인생 속에 호랑방탕하며 이것이 인생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결국 그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주업 열매를 먹으며 배를 채우고자 하지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업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한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주 콩나무 열매인데요, 8cm에서 30cm 정도로 되는 꼬투리가 맺히는데 그 안에 5개에서 15개의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맛은 젤라틴 성분이 함유되어 약간 달며 주로 가축사리로 기근 시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대용되었던 그 주업 열매를 움켜쥐고 돼지의 밥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처절함. 그런데 주는 자가 없지요. 배고픔과 영양실조에 견디지 못한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이 아들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아들 노릇을 못했더라도 아버지 집의 품권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지라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따뜻함을 향해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될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들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할 만한 자질이 없다는 것도 그 아버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재산의 몫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재산보다 더 큰 자식이다. 네가 움켜쥔 그 재산보다 너는 더 큰 나의 자식이라고. 아버지는 이 자식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려야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압니다. 여러분도 저도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의 성품을 모릅니까? 자식의 능력을 모릅니까? 그 정말 처절하게 패배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할 걸 알면서도 아들에게 그 모든 재산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재산을 주지 않고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를 돈으로 본다면 관계가 정상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재산을 잃어버려야 그리고 내 아들로 순수하게 돌아오너라. 이것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거가 먼데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돈만은 영감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고픈 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남이 가진 지식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이 물려주는 재산 내게 없다 할지라도, 아니 넘치는 재산을 준다 할지라도 재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병들었을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 성경은 말합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아버지와 엄마, 또한 아들과 딸,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를 통해서 위대한 아버지의 상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기준에서 아들을 평가하고 나의 입장에서 성공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들은, 딸은 아들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딸은 딸의 인생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만 아들을 아들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딸을 딸되게 엄마는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들을 아들되게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모든 모습은 재산을 다 그에게 주어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서야 아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했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요. 내 아들도 목사입니다. 한 번은 집에 와서 몹시 고민하며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어제 식구와 말을 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었습니다. 아들 뭐해? 자기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 최초로 전교인 앞에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본문이 주어졌고 그거를 작성하네. 그래서 내가 본문이 뭔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 본문을 얘기하는데 제게 수많은 설교에 관한 말씀들이 떠올라서 아들 이 말씀은 말이여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들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니까요. 아빠 이건 제 설교예요. 아빠가 건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손을 띄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들의 인생은 아들이 사는 것.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번 달인가 얼마 되지 않은데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너무 힘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깨질 것만 같아요. 사단의 도전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 담임 목사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도록 목회자 앞에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아들, 그날 저녁에 주일학교 교사들의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멘붕이 온 거예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 아이에게서 자신감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무릎을 꿇는구나. 애비의 마음은 가슴에 슬픔에 가슴을 베어낸 슬픔의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말해주고 위로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나는 아빠 덕에 살아요. 내가 귀신을 의심하면서 무슨 일인데? 나는 그날 교사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30명에서 35명 교사들이 모여 기도할 것을 준비하고 작은 홀을 준비했어요. 아빠, 교회에서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발장 끼고 이성은 34살 먹은 내 놈이 지금 본부장이라고 자기 밑에 13명의 전도사를 관리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눈길 앞에 무릎을 꿇고 홀을 얻어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97명의 교사들이 모여왔대.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은혜하면서 교사들이 울며 말씀을 받고 자기도 성령에 감동돼 울며 설교하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어린이 주일 옆에 공원을 빌려서 어머니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다 오진 않았지만 800명의 주일학생들이 모여오고 엄마 아빠들이 모여와서 공원을 가득 채운 가운데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이분에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속에 만나야 될 그 확실한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만나십시오. 주 예수와 함께 단순한 만남의 행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온
정말 알뜰하게 땀 흘리고 재산을 모았던 자수성가했던 한 권사님이 거대한 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그 권사님의 부유함은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재산을 모았고 큰 빌딩을 가졌던 한 권사님이 길거리에 방탱이를 놓고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 다가가서 물었대요. 권사님, 웬일이요? 왜 여기 이렇게 방탱이를 놓고 또다시 비린내 나는 생선을 펴놓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 앉았소? 그 어마어마한 빌딩은 어디 갔소? 담임 목사가 눈물을 흘리며 물어볼 때 아이가 천성 과부로서 자식 하나 데리고 성장시켜 이제는 안전하다고 할 때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가 몇 번 안 된다고 거절해도 빌딩이 있는 것을 아시고 막무가내로 그래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주었는데 사업이 잘못되어 빌딩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 목사가 묻습니다. 그 자식이 하는 사업이 안 될 것을 아셨습니까? 알았죠. 내 자식을 왜 내가 몰라요? 그런데 왜 그 빌딩을 주셨단 말입니까? 그때 이 권사님은 눈물로 얘기합니다. 주어야만 합니다.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요. 제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준 것은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봐야 그때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청성가부되어 자수성가해서 빌딩을 만들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고생하는구나라고 느껴야만 비로소 이 자식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아는 것이기에 때에는 돈 많은 과부로 알았다가 빌딩 여주인으로 알았다가 그래서 돈을 뺏어가려고만 생각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빌딩은 없어지고 어머니만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빌딩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홀로 된 여인은 아들에게 다 내어주고 그 빌딩과 아들을 바꿨던 한 권사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성경의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만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집을 만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집을 먹을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시장 방탱이를 놓고 그렇게 이제는 다시 그렇게 쭈그리고 앉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아들은 빌딩에 가진 청산과부의 부자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고 기르고 사랑했던 엄마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를 만날 때 순수한 아버지로 순수한 어머니로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 입장에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은총의 아버지임을 엄마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의 노래를 할 겁니다. 그 한 유명한 시인의 시를 작곡했던 이흥렬이라는 작곡가의 모습은 일제시대의 일본으로 갑니다. 그는 작곡을 배우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작곡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나는 정말로 작곡가가 되고 싶지만 피아노가 없어 작곡가를 접고 귀국하렵니다. 그때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오늘 그 광소를 줍기 시작합니다. 모든 솔방울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냥 잠 못 이루며 그때 피아노를 살 만한 돈을 아들에게 붙입니다. 아들이 모든 작곡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작곡했던 노래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라는 어머니의 노래를 작곡하여 가슴속에 새겨진 솔방울을 줍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홀로 몸부림치던 어머니의 사랑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노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서 부모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에 존경을 하는 목사가 있다면 지금 작고한 오늘 한 목사는 이중표 목사요, 한 사람은 한국의 하용조 목사입니다. 이중표 목사님, 아들이 10대 때 반항하고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던 경험이 있다 그래요. 10대가 되니까 집을 나가고 며칠씩 돌아오지 않을 때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목회는 끝났구나. 성스럽게 살려고 했던 일생이 자식 때문에 어려워지겠구나. 목사 아들이 가출했대.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는 목사의 가슴은 어떨까요? 그런데 훗날 주께서 그 사랑하는 귀한 오늘 목사님에게 마음에 감동하는 것은 나는 탕자 같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순환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아픔을 겪었다. 주께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바로 어버이 사랑이며 부모의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깊이 무릎 꿇어 감사했던 한 목사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의 관계는 물질이나 사업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관계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입장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고 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애미 마음을 알 거야 라는 얘기를 어려서 수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깊은 곳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정말로 써내려가며 많이 울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20절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이란 말이 나옵니다. 측은이란 말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자들이 사오는 것을 서는 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15절 한번 그게 읽어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학원을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란 말이 지금 누가복음 오늘 15장 20절에 측은히 여겨란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 나를 위해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며 부활의 승리로 다가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과 강건함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가 대변하는 사랑의 나눔의 마음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여보의 주일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 모습대로 사랑할 줄 아는 자식, 그 모습대로 우리가 끌어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띄워지는 은혜의 사건이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준비한 설교는 많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늘아버지 앞에 특송을 하려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나누고 말려 그럽니다. 요즘 나오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요즘 아버지 어머니 살리기 운동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표입니다. 아동기 자녀에게는 손을 잡고 무등을 태워주며 귀찮을 정도로 많은 사소한 질문에도 웃어주면서 설명해 줘야 할 것이다. 청소년 자녀에게는 최근 유행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어머니 모르게 용돈을 주어 목욕탕에 가서 대화하고 숙제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청년 자녀에게는 당당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기쁨과 울분을 함께하면서 자신과 나라의 미래를 예견하며 대화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장년 자녀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자녀와 회상하며 작은 일이라도 뜻을 합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노년에는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춤추며 노래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며 낯익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늙어서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만나는 부자가 되고자 서로 하늘나라를 꿈꾸며 이야기하고 남은 모든 재산과 생애를 선한 일에 써야 한다고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가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간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시옵소서.